삶의 기근을 극복하는 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삶의 기근을 극복하는 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거기에도 기근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면 바로 천국이 펼쳐질 줄 안다. 그러나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도 문제와 시련은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시련 중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아내를 아내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했다.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찾아와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기 쉽다.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 인생에 기근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자신을 정결케 하라. 왜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생기는가? 거기에는 나를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가끔 찾아와 고통을 주는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상학자들 말에 의하면 태풍이 없으면 공기 오염으로 살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태풍의 고통이 세상 공기를 정화시켜 주듯이 인생의 고통도 나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고난의 위기를 나를 정화시키는 기회로 만들라. 그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추구했던 삶을 회개하라. 오디세이 일행이 사이렌 마녀의 섬을 지날 때 사이렌은 아름답고 신비한 노래로 선원을 미혹해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신비한 것에 이끌리면 죽는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마치 독이 든 꿀을 마시는 것처럼 영혼이 더럽혀지고 미혹되어 결국 죽을 수 있다. 잘못된 길에 들지 않도록 고통의 정화장치는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욕심, 잘못된 가치관, 일상의 죄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도록 때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삶이 어려워지면 회개하며 더욱 정결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제 고통만 크게 보지 말고 저의 끊지 못한 나쁜 습관, 잘못된 가치관, 헌신하지 못했던 삶을 버리고 더욱 정결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신비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다. 2. 믿음으로 이겨내라.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는 제단을 쌓기보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처럼 평소에 기도를 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며 고난 중에 참된 믿음을 보여주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온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를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성도에게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 현실적인 고통이 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많이 얻기보다 굳게 붙잡히려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현실도 이겨내게 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잃는 것을 감수하기에 영혼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의지적인 존재로 만든다. 믿음으로 살면 질병, 자녀의 탈선, 사업의 흔들림, 마음의 상처와 갈등조차 영적 승진의 기회가 된다. 믿음의 삶이란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다. 현실의 터전을 버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손해를 각오하면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영혼이 튼튼해진다. 삶의 무기력은 영혼의 무기력 때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잃는 것을 감수하면 결국 더 얻는다. (3) 하나님 안에 거하라. 시련 중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에서처럼 들에서 사냥하고 사토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야곱처럼 부모 밑에서 풍요와 여유를 맛보는 삶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행복하겠다고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벌고 오히려 불행해지는가?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자녀에게 대학교 학비를 대주는 부모는 많지 않다. 그래서 자녀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청소나 식당 일을 한다. 반면에 부모의 넉넉한 후원을 받아 공부하는 대학생도 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을 고생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깔본다. 자녀가 고생을 모르고 잘못 배우면 비뚤어지기도 하지만 부모의 넉넉한 사랑과 후원을 받고 자라면서 좋은 인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돈을 버는 목적도 분명히 알라. 돈과 명예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또한 그렇게 일을 더해도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불행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사람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를 이성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그때는 신실한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 예전에 쓰나미로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푸켓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직후에 관광객이 평소의 10분의 1로 줄었다. 그때 모든 호텔이 거의 텅텅 비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호기로 삼아 어떤 사람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급 호텔 숙박과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겼다. 로또 1등에 2번 연속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없듯이 평소에 일어나기 힘든 대재해가 2번 연속해서 일어나는 확률은 크게 떨어진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 고난을 통해 더 기쁜 일을 찾아낼 수 있다. 문제는 극심한 환난 중에는 그런 냉철한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힘들 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이 자꾸만 미치는 본능이 있다. 그 본능에 휘둘리면 살 길을 더 찾지 못한다. 한 노인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배가 전복되어 죽었다. 장례식 다음 날 아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어촌 어른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네 부친이 바다에서 며칠 전에 죽었는데도 바다로 나가는가? 그러나 침대에서 죽었다고 침대를 멀리하지 않듯이 바다에서 죽었다고 바다를 멀리할 필요는 없다. 사고는 어디서나 생길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연속해서 생길 확률은 오히려 훨씬 떨어진다. 현실을 두려워하며 저주의 그림자에 매이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다. 죽음의 공포로 떨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실까? 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영혼의 자유를 박탈한다. 믿음의 울타리를 낮게 치면 스스로 예감하는 불행이 찾아와 방심한 틈에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간다. 사람은 날 때부터 경쟁 가운데 살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성공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가장 복된 성공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이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행복도 내 곁을 떠난다. 힘든 일을 당하면 그때를 나를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계속 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